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생김이 비슷한데 말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 가정의 신방 가보면 집집마다 십자수에 임마누엘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발음하냐면 임마나리 그래요. 임마나리. 우리는 아멘 그러면 거기는 아민 그래고 우리가 평안 그러면 거기서 핑한 그래요. 그래서 핑한도 그 중국에서 온 말이에요. 임마나리, 임마누엘. 오늘은 임마누엘 찬송을 부르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했고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60이 넘은 사람, 한국 사람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기 있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중국은 심히 어렵습니다. 선교하기가. 중국 선교사 남아있는 선교사와 그리고 시진핑 완전히 녹아져 깨져서 시진핑이 변화받고 공산당이 왕창 무너져서 저 북한까지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우리가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 시간에 중국 땅으로 해서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하시니 하나님, 중국에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1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저 중국 공산당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들 모두 하나님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모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진핑이가 완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서 중국 공산당의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공산당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 고민하다가 왔습니까? 어떤 문제로 해서 고통받고 왔습니까? 아버지, 시간에 의로하여 주시고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또 교회 학교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 함께 해주시고 모두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완전히 기력을 다 상실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스크 벗고 정말 하나님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또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어린 종 다니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 함께 해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안나와 시몬,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경건하였고 의로운 자라.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두 노인 안나와 시몬에게 부모의 팔에 안겨온 아기를 보고 찬양과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동에서 양떼를 키우고 인도하는 목자는 어떤 직업이었겠습니까? 목동은 어린아이를 말하는가? 목자는 어른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목동이랬다가 목자랬다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 3D 업종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풀을 찾기 위해서 먼 길로 떠나야 되고 그 양떼와 함께 잠을 자야 돼요. 양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함께 잠을 자야 되고요. 거기서 맨날 며칠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양 도둑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강도 때가. 그리고 또 염소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늑대 맹수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겠지요. 참 어려운 직업이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양이 50마리에서 100마리면은 혼자서 그 양떼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 집의 막내가 그 목동에 일을 했대.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지요. 목동에 일을 했잖아요. 근데 100마리 이상이 넘어가면 삭셀 받는 목동을 이제 구해서 양을 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목자는 아버지의 그 재산인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고 또 삭셀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목자이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빈들에서 한밤중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양떼를 지켰을 때에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빈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 천사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고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목자들은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 목자처럼 목동처럼 그렇게 살면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있는 곳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들은 있는 곳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양떼를 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공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떼를 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지켰다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예수 탄생 소식을 목자에게 전한 이유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네들이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양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킨 그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로 계속적인 동작을 말해요. 한번 양떼를 지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365일 동안 끊임없이 양떼를 치는 그 3D 업종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을 최선을 다해 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일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과 충성심은 주인과의 관계가 신뢰가 톡톡하게 세워졌을 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8절에 그 지키더니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이다. 목숨을 걸고 계속적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워커 미술관 화가 콘트라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AD 79년 폼페이에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용암이 그 도시로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갔지만 그 용암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에 한 사람 성문지기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충성이라고 그림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이겨내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을 바로 거기에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군대 가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충성.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군인은 그 제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는 그들이 복 있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보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우연히 그냥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에서에게 장자의 그 명분, 직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복을 빼앗기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어원적인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채우다 이 말이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온전히 채우다.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신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웠나 안 채웠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충 해서 그 일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해야지 대충 사랑해서 되는 일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목동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도심으로 내려왔어요. 산속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도 보고 그리고 청국장 끓였으면 청국장 모처럼 먹고도 싶고 먹고 거기서 쉬고 놀고 자고 그 이튿날 갈 수도 있지만 이 목동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곧바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줄곧 양떼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실과 충성심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두 머슴이 1년 농사 일 다 마치고 주인집에서 떠날 때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데 주인이 집 불 많이 가져와서 새끼를 꼬라고 던져주었습니다. 한 머슴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새끼를 아주 총총히 잘 꽈습니다. 한 머슴은 내일이면 떠나는데 뭐 설렁설렁 대충 하다 그냥 자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이 돼 보니까 그 주인이 동전을 한 자루를 가져와서 너의 새끼 꼰 곳에 다 꼬여서 가져가라 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촘촘히 새끼 꼰 그 머슴은 돈을 일일이 다 꼬여서 잔뜩 가져갔지만 설렁설렁한 그 머슴은 돈을 몇 푼 못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가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종도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제가 목사라 이런 얘기했지만 목사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의 일에서 합당하면 섬기세요. 아셨죠? 순종하세요. 그러나 그의 것 주의 일이 아니라면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볼 때 합당하면 순종하세요. 아셨지요? 그 순종하는 그것에 충성이 들어있는 거고 성실함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8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설렁설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제 멀리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해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순종에 일해가지고 2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숨겨놓고 설렁설렁 지냈어요. 우리 주인이 와서 정산해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저 1달란트 있는
그것도 뺏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자.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거기에 목동들이 참여하게 됐듯이 저희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도 늘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한 해 동안 맡은 바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도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설렁설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목동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즉시 순종해. 따라 볼까요? 시작.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즉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곧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with full speed, 전속력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총알같이 달려갔다, 화살같이 달려갔다,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목동들은 미루지 않고요, 즉시 총알같이 달려간 거예요. 즉각 순종에 달려가는 그 행동 속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배운다 해도 즉각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형제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산의 제단에 바쳐라 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요? 잠깐 생각 좀 하고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했다면 이삭을 바쳤을까요? 못 바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 바쳤을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 스피드를 낼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즉각 듣고 사라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의롭다. 내가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너는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야일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즉각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년도에 또 기회가 있어요.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요, 생각하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양떼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고 맹수가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즉각 달려간 거예요. 즉각 달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가서 뵙고 순종하는 것이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 게 나와요.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혼내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구제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드리냐고 말해요.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에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많이 판단을 하고 이 가룟유다처럼 말해요. 이게 옳고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게 바르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양떼를 지킨 것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 그 양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부터 더 좋은 것은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전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야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섬길 때에 즉각적으로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것을 미루고 뒤를 돌아본 나중에 뒤돌아보고 후회한다면 소금 기둥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앞으로 즉각 순종하세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즉각 순종하기 바랍니다. 제가 1996년도 전도사 때였습니다. 중국 연변에 선교국에 있을 때에 연변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이가 참 많으신 대선배 목사님이 거기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아주 시골에 동네에 갔어요. 그 시골 동네는 이제 남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가는데 그 길을 어딘지도 모르겠어. 한밤중에 완이 비포장도리에 오랫동안 갔어요. 그 시골에 사람들이 농사짓고 허름하게 타 있고 쓰지도 않은 그 찻등 보였어요. 그날 성찬을 떼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설교하래요. 전도사인 저를. 그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는 데에 내 마음에 내적 음성이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애야, 여기에 등이 아픈 자가 있으니 예수님을 치료받아 선포해라. 그러는데 제가요, 그 내적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누가 쳐다보이냐면 대선배님이 쳐다보이고요. 또 설마 그게 내 생각에 타고 들어와서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안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요,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기도해 달래요. 어디가 아픕니까? 등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셈에 들려주시면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주저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내적인 음성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쁘신 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싫어도 정말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랍에 있을 때였어요. 6년 되던에 얼마나 아팠던지 죽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이제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만져주는 시간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 거실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 독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막 만져주시고 다 죽어가는 나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나님, 이런 음성 싫어요.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을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무궁히 사랑한 거로, 옛날 버전 책에 무궁히 사랑한 거로, 무궁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무궁히 사랑한 줄을 내가 미처 몰랐네요.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랍에 이렇게 있지만 저 아프리카와 저 남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적을 많이 올려서 선교대회 때 막 박수치고 막 하지만 나는 없어요. 난 이게 뭡니까? 난 이게 뭡니까? 이 더운 데 와서 스트레스 받고 나는 뭡니까?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본다. 그래서 내가 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려고 과시하고 보이려고 막 이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한 달란트고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 볼까요? 목동들은 더 크게, 목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힘이 없지요. 그렇게 여러분들 힘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먹지도 않는 커피를, 아주 맛있는 커피를 타고 먹었는데 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찬송을 틀어놓고 귀에 꽂아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랬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불면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성도들 하나님 의뢰해 주시고 그 성도들이 제가 기도를 했더라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아리가 조금 없지만은 여러분도 같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 드러난 다음에 보고 들은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 마구간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기를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구주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갓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은 구유의 비천한 몸으로 오셨고요, 또 이 목동들은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보는 눈을 달리 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예모를 보고 우리가 환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어느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쓸까 해서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 가서 다 기증하려고. 그런데 그 문지기가 막는 거예요. 허름한 노인이 오니까 어이 가요 여기 오지 마요. 여기 총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 애들이 무슨 볼일이 왔다 총장을 함부로 만나러 가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가요 가. 이분들은 상처를 받고요.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버드 대학의 그 총장이 듣고요. 가슴 아파했대요. 후회했대요. 거기에 그부터 교문에 뭐라고 써붙이느냐면 대문짝 맞게 사람을 애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애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아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그 못난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안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성공한 것을 말해요. 자기 성취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냄새가 진동한 곳에 오셨고요.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비천한 그 나사렛 사람으로 온 사실은 바로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4차원이 육신 3차원이 됐다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이 4차원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더럽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에요. 거기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다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대학교 인류대학 가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진급하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어요. 왜? 그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영광은요, 공동체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높여지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영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없이 세상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진리와 은혜가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면 다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사 나를 높이고 불순종하고 내 주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구제하고 이거 베푼 이런 얘기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눈다고 얘기하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눈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에 바로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빛이 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할 때, 굳은 일 할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평화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지 마시고 섬길 때에 그곳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고, 가정과 또 직장의 사업장에 어디든지 서로 섬기고 낮아져서 그곳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충성을 다하며 있는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목동들에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듯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그동안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 오해하고 지냈습니다. 하오나 이 시간에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삼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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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아버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고도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즉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그걸 충성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있는 자리를 지켜나가게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아버지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성찬절에 정말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에게 대한민국에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머리에 묵직한 것이 놓여진 것 같고 아픈 사람,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 시간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사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아픈 데 만져주시면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사업 직장을 묶은 어둠아 예수의 꾸짖음에 떠나 걸지어다. 물러걸지어다.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자녀들 몸에서 떠나 걸지어다. 사업과 가정 직장에 떠나 걸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걸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 걸지어다. 대한민국에서 떠나 걸지어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사 아버지 더욱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도 또 행동 하나도 정말 겸손하며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사 복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단위에 세워주시고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이란 말씀에 큰 은혜 받아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며 정말 예수님 닮아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세계 선교헌금, 주일 또 특별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손길에 안수하사 천배만 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불안한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들과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손길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충성된 종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난 삶으로서 늘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여의순통단교회 성도님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